2022년 4월 14일 사순절 전교인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도회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단동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들은 시간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에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계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짚고 살 때 나를 행할 자가 없구나.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뭐하냐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 좋은 친구 이그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른 새벽 우리 육체를 깨우시고 사순절 기도회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사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옵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모하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일상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케 하옵소서. 사순절 기도회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영롱케 하시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복종하였던 주님의 순종이 저희의 삶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응답받고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두려움과 공포의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재앙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생활이 유지되며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대통령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사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사 말씀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지역 찬양으로 하늘 문을 엽니다. 드려지는 찬양을 흠양하시고 찬양 중에 임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심령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사 간구한 소원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91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제약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십지역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실 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십지역 지역장님과 속장님들과 속도원들 복되게 하옵소서. 먼 곳에서 오고 갈 때마다 안전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깨워드리는 기도와 봉사와 섬김을 주여 받으시되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군 입대하는 아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옵소서. 주여 친히 함께 계시옵소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부르짖을 때 들으시옵소서. 작정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받고 거듭나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안에 계신 성령님 친히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중에 오고 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삶에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입원 중에 있는 이들, 코로나로 치료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십지어 감사를 드립니다. 먼 곳으로부터 오시는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사순절 38일차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8일차입니다. 부활의 비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의 내용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4일에 걸쳐서 기록하고 생각하는 마지막 45절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두 번 태어났다. 한 번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마지막 부분, 사망이 죽음이 죽음을 당하는 것, 죽음이 죽음을 당하니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을 믿고 우리도 영광 받을 것을 믿으니, 이 부활의 신앙의 비밀을 마지막 1절부터 57절까지 말하고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그것이 안정됨이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비밀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 겸손함으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으나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 또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 하우스는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 홈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최고로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최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가 있지만은 시간 그 자체를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얼마든지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삶의 지혜는 살 수가 없다. 지혜로, 돈으로 지위를 살 수 있지만 가슴에서 우러나온 존경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좋은 약을 살 수는 있어도 건강 그 자체는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를 살 수는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섹스를 살 수는 있어도 진정한 사랑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을 살 수 있으나 마음속 깊은 기쁨을 살 수 없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살 수 있지만 마음이 통하는 식욕, 그것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을 살 수 있지만 내면에서 우러난 참된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사치를 살 수 있으나 전통 어린 문화를 살 수는 없다. 돈으로 고급품을 살 수 있으나 아늑한 평안을 살 수 없다. 돈으로 미인을 살 수 있으나 정신적인 평화로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성대한 장례식은 치를 수가 있겠지만 행복한 죽음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종교를 얻을 수는 있으나 소망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돈은 일상생활에 절대 필요하고 편리한 수단이지만 어디까지나 생활의 수단이지 인생의 목적은 결코 아니다. 돈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돈만 가지고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진정한 만족을 살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작가인 피터 레비스의 말입니다. 우리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더욱 그 위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실감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돈 중요합니다.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돈 그 이상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주장하였습니까?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욥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욥은 그야말로 애매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고민입니다.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하는 척도가 됩니다. 또 그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그러니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가 되고 종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라도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니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온몸에 병이 드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위로입니다. 사탄은 그의 생명을 빼앗지는 못하였지요. 하지만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그가 남모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며 없는 죄를 회개하라고 윽박지릅니다. 욥기는 죄 없는 욥이 고난을 겪었으나 결국 회복되었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과 그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단, 나아마 사람 소발의 긴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공격하고 그 공격에 대해서 욥이 대꾸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복을 주심으로 끝나는 42장이나 되는 긴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또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후가 등장하기 직전 욥은 세 친구에게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물을 의지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욥은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순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았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이 그들 모르게 돈을 밝히고 재산을 모으기 위해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욥과 같은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회개하라고 잘못했다고 윽박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그에게 황금도 티끌 위에다 내버리고 오빌의 정금도 계곡의 돌바닥 위에 내 던져라.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내 보물이 되시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은이 되실 것이다 라고, 네가 그것 껴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 아니냐라고 공격을 합니다. 내가 황금을 끌어안고 보화를 자랑하니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난입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재산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 않았고 벌어들인 것이 많았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고. 세상에는 재물이 많다고 자랑하고 떠벌리는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그럴 수도 있구나, 자기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돈과 재물에 대한 욕망과 집착에서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욥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고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지도 않았다라고 강변합니다. 욥의 이 말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인 동시에 세상의 불의를 고발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돈 좀 있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 발등 찍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는다고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섣불리 결론 내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신에게는 좀 더 엄격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역시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만약 재물을 의지한다면 그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이리라.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이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만약 재물을 의지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형받아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것을 우상 숭배와 같다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합니다. 탐심을 우상 숭배와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마음의 탐심, 욕심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면 돈을 섬기는 것,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권력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성경 전체에서 금지하는 죄악이 아닙니까? 욥은 자신이 재물을 의지함으로써 재물을 우상처럼 섬겨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돈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며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는 것이라고 엄하게 말합니다. 욥, 그는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높이 계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섬긴다며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그래서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로마서 1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좀 자랑하고 뽐내고,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여기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속임에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려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닮는 성품 4월의 주제는 안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돈에서 행복을 찾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또 내일 말씀에서 나눕니다만, 돈 그 이상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경제생활 그 자체가 위협을 받고 사업장 일터에서 곤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먹고 마시며 살아갈 만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그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 마땅한 것이 물질이지만 그 물질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여전히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알고 유용하게 잘 활용하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행여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우리 스스로가 평화가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안정이 아니라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주의 손으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되 행여 환난이나 근심이 있다면 그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사업장을 지키시고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돈에서 행복을 찾지 않게,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돈에서 행복을 찾지 않게, 교회가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않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이 세상이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